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 일상 하는 말씀이지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친 이유가, 고친 때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꼭 반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핍박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과 말 속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인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본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가 당시 유대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본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동등하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논쟁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긴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전혀 다른 고백도 아니고 익숙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낯설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익숙함, 낯설지 않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으시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 앞에 서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멈칫거릴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왜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다윗과 다니엘 같은 신앙의 거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본문을 제기하는 이 모든 질문들이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거지만 우리가 당연시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좀 더우시긴 하지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답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가진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의 표현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쉽게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살아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 그리고 지금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표현이 없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 다 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감추시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감추고 오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권이었습니다. 심판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심판권은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능력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신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권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권세를 그분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모습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 모습 속에 나타나면 좋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신성, 그의 심판권을 감추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만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이런 오해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조금 더 멋있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둥이 막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떨면서 엎드리는 장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방식, 가장 천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뭔가 화려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 스스로를 일부러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낮은 데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도 죽고 그분의 음성만 울려도 원래 사람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모세여, 당신이 대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중보자의 의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본대로 행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 뜻대로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에 실망했고 평범한 모습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도 없네, 권위도 없어 보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내려왔지? 저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인류는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퍼붓는 그 현장에 그분이 자신의 신성, 심판권을 드러내셨다면 그 순간부터 심판이 계속됐을 것이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참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우리 뜻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신성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의 음성으로 임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군가를 정죄하러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세상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려 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광의 시간의 때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은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을 거절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인자됨이 심판권의 이유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계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도, 그분 앞에 어떠한 말로 핑계를 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는 이 시대와 이 자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지금도 감옥도 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들도 동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날과 영원한 심판의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인 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지해서 죄와 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본면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